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가까지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시는 바산왕 옥에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읽을 때 좀 곤욕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의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을 가봤다면 아마 이런 곳이었지라고 할 텐데 사실 이 땅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좀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이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2지파가 사실 요단 동편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벌써 땅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9지파 이제 반이 요단강 서편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땅을 얻어야 됩니다. 다들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고 싶어 하겠죠. 좀 힘이 있는 지파들은 사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좋은 땅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또 이제 조금 그렇지 못한 그런 땅을 얻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외부의 적을 앞에 두고 사실 서로 좋은 땅을 얻게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내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봅니다. 회장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해서 물러날 때가 되면 그의 자녀들이 이제
좋은 계열사를 얻겠다고 서로 싸우는, 그러다가 큰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냥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나눠줍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상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매우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땅의 기업을 분배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그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그 광야길을 인도해서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는 아주 건강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실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여호수아도 세월을 비껴나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체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참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종종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또 마음만은 이팔 청춘인. 제가 90 넘으신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육체에 나이가 들어감을 느낍니다. 세월의 무게를 실감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막 기억력도 감퇴되고 손과 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너는 나이가 많다, 직접적으로 애들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얻을 땅은 많이 남아있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이 기업을 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 싸울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대로 땅의 기업을 분배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분배를 알려면 이스라엘 좀 지리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야지 이런 곳이구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동고 서저형입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쪽부터 보면 서쪽과 또 중앙과 동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주로 이제 지중해에서 지중해를 끼고 바로 해안 평화지대입니다. 해안 평화지대. 그리고 중앙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지예요, 주로.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절벽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넘어올 때
골짜기와 절벽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이나 사실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뭐 산지 쪽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지중해 끼고 있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자리 잡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단 동편에서 벌써 루벤과 갓과 뭐냐면 므낫세 반 지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싸워 승리하고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해서 벌써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합니다. 많은 땅들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땅들이 남아 있는가? 사실 여기 보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남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 여기 보면 그 이집 애굽 앞 시월 이게 제일 남쪽이죠. 남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서쪽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제 블레셋 5 통치자들의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가사 족속은 삼성과 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은 사실 이제 가사는 제일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스글론은 사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겨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스글론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은 가사 족속과 아스글론 이 족속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 족속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갔던 곳이 가드 왕 앞에 가서 피하죠. 그리고 에그론 족속 이제 가작 블레셋 땅에서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위치하는데 결국 에그론 족속 같은 경우에는 법궤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래서 이러한 족속들은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 또 사무엘 시대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런 블레셋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 다윗 시대에 이제 블레셋 족속은 다윗에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쪽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페니키아 지역 해가지고 시로와 두론이 나오죠. 결국 이 지역들도 다윗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정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가 헤르몬산 아래 지역까지 쭉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서쪽, 북쪽까지 그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지명들은 이제 우리가 후에 가보면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6장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남은 땅의 주민들을 누가 쫓아내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누가 쫓아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참 헌신이 부족해, 열심이 부족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물러나게 하고 그 일을 각 지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왔는가? 아니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파들 주자들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걸출한 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초창기 때는 자기네 때에는 아주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팀 사역을 하고 합력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바로 각 지파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의 전선에서 앞장서 싸우다가 이제 뒤로 물러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일을 하셨을 것이고, 또 이제 앞에서 지금 심의하시는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또 집사님을 볼 때는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은 누구에게 맡겼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맡겼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아이고, 난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쉬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교회는 은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드러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은퇴를 하나 은퇴를 하지 않으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때가 되면 또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그러니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제 물러나신 분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실 은퇴하신 후에도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합니다. 그렇게 참 아름답게 섬기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참 최전선에서 싸울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기업을 분배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두 해 참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육체도 세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며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